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시편 51편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동안 자신이 세웠던 공로를 내세우거나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더 열심히 많이 바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근거는 그의 회개라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었죠. 다윗은 51편 1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여기에서 이 인자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 보여주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신실함, 그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호세아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 헤세드가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제사라는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고요, 영토도 상당히 크게 확장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면 아주 번성하고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즘에 우리 말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경제가 굉장히 발달하고 있고 수출이 늘어나고 국방력이 강해지고 국가의 영향력이 커지고 주식시장은 불장이 화랑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잘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번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는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거죠. 호세아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호세아 7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장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오븐이 없었죠. 반죽을 해서 그 진흙으로 만든 화덕 안에다가 그 벽에 탁 붙여서 구웠어요. 그러니까 이 화덕에 굽는 빵은 어떻습니까? 제때 뒤집어 주지 않으면 한쪽은 불에 맞닿아서 너무 오래 노출되어서 새카맣게 타버리겠죠. 그리고 화덕에 붙어 있던 반대쪽은 어떻습니까? 아직 제대로 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한쪽은 다 타버려서 먹지 못하고 다른 한쪽은 익지 않아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바라보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한쪽만 지나치게 익어 타버린 백성이라는 거죠. 세상의 번영을 위해서는 이방 민족과 뒤섞여 살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습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군사력을 키우고 땅을 넓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뜨거운데 하나님 앞에서는 차가웠습니다. 삶의 한쪽에는 그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을 향한 삶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 모습, 그것을 뒤집지 않은 전병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이고요.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모든 일들을 밤낮 없이 노력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미래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 일에 열심을 내는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세상 성공에는 민감한데 영적인 상태에는 둔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는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제를 살리자거나 군사력을 더 확대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가장 깊은 원인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스라엘도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탄식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한 백성들은 이어지는 2절 3절에서 또 어떻게 다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앞에서 다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힘써 여호와를 압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훌륭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얼마나 큰 결단처럼 들립니까? 그런데 이 고백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어차피 시간 지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고쳐 주실 거야, 그렇게 입으로만 하는 그런 기대였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듣고 그래 너희가 드디어 나에게 돌아오기로 다짐을 하는구나 참 기특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4절에 주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해 주어야 하겠느냐? 이런 말이겠죠.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분열된 자기 백성 전체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책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베풀지 않은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 있단 말이냐? 그런데도 왜 너의 사랑은 이렇게 쉽게 사라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사랑이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이 말씀이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일찍 사라져버리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도 같구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침에 안개가 이슬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해가 뜨면 금방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랑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기는 한데 그 마음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잠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편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에서 이 인애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헤세드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처럼 신실했듯이 너희도 나에게 신실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제사를 안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는 있습니다. 제사는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말은 했는데 그 알미 그들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성경 구절을 많이 암기하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교리를 잘 아는 것,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이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호세아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호세아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헤세드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서 사랑도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서 사랑이 이웃에게 세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주님을 힘써 알자 이렇게 다짐했지만 그 다짐이 아침 안개처럼 이슬처럼 그렇게 쉬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지만 우리의 사랑 역시 쉽게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굳게 다짐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신실한지 보고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2절에서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렇게 회복의 소망을 노래했죠. 그런데 그 다짐도 그 소망도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덧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의심합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 우리의 간쓸게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넣어드릴 것 같이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변덕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살리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 본래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구약에서 신약까지 구속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셋째 날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살리겠다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고 부활은 그 헤세드가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을 두 번이나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또 마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안식일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비난받을 때 그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12장 7절에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구약의 같은 구절을 두 번이나 이렇게 인용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문제는 그 지식이 타인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인에게 다가가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상처 입은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끝까지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이 열림으로 그 사랑이 죽음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가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빈 무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 그 사랑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코르반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진 그 어근에서 나온 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드리는 예물, 제사를 가리킵니다. 그렇게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통로, 제사만 붙들고 정작 가까이 나아가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은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코르반 제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 내 이웃에게도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우리의 시선도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아는 것이 내 삶의 헤세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형식을 바꾸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온전히 알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때 우리의 이 주일 예배와 월요일의 삶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 그대로 월요일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와 우리 행동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느냐 여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내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힘써 알자고 말했던 이스라엘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덧없이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무덤에서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십자가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에게 다가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할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 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삶에서 내 이웃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